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로 인해서 촉발된 유대인들과의 두 가지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38년 된 병자만을 찾아가셔서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시죠. 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셔서 고쳐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에도 나오잖아요. 튤립 교리에도 나오는데 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과 아주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주님께는 우리를 선택해야만 할 어떤 이유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오직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보십시오.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거나 내지는 그를 꼭 고쳐줘야만 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그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고쳐주시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그냥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두 가지 논쟁에 휘말리게 되죠.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에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고의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고의를 범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만 범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써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고의로 범하는 자다.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 대답 때문에 이제는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 주장한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이제 이 19절 말씀부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지금 주장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예수님의 신성을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또는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7가지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17절입니다. 17절.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 그 앞에 있는 절이지만 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성모독죄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된 건데요. 유대인이 듣기에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심으로써 자기의 신성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모르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모세가 된 노뱀을 이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각 장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표적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건들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쫙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사실은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식일 논쟁, 그리고 신성 논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꺼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요,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어려워요. 우리 중학교에 있을 때 최경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요한복음이라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보면 쉬운데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또 최 목사님 또 설교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였습니다. 근데 로마서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쉽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본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설교자로서 고민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선택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모든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만큼 중요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참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하늘의 비밀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하는, 알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 말고도 안식일에 관하여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어떤 그 노동의 수고로부터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7일의 안식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은 이제 힘써서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이제 피곤해가지고 좀 쉬자 하고 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은요, 그 피조물들에게 신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노동이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노동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인 필요에 의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 27절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늘 육체의 한계 또 피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은 끝마쳤지만 그 이후로 그 창조된 피조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 그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그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결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는 크게 6일 동안의 창조와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을 지탱하시는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일 동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끝났지만 그것을 계속 지탱하고 있는 그 섭리는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지구는 망한다니까요. 모든 생명은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시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함께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요한이 말하는 걸 좀 기억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창조에도 아들이 관여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이루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한 것에도 말씀으로 이루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었다,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이 6일 동안의 창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된 피조물을 지금까지 지탱하는 이 섭리의 과정도 또한 창조 사역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을 처음부터 같이 했다면 그 섭리 사역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듯이 그 창조된 피조물을 섭리를 통하여 지금 계속 유지하는 이 일에도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끝까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조에 관여하고 있는 바로 그 아들이다라고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이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절대적인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기 증거는 변명은 뭐냐? 변호는 뭐냐?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뭐냐면 당신이 하는 것,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의지의 절제적 동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동등성, 뜻의 동등성. 두 번째가 이건데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능력이나 어떤 권능의 제한이나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뜻이 다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면 그의 뜻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이 절대적이나 투쟁하는 두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반대하는 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의지만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뜻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동등하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같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의지적 동등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지식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주장합니다. 지식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친밀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하시는 것,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식에 있어서의 절대적 동등성을 말해주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죠? 목회나 신학에 대한 모든 일을 이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우리 막내딸에게 다 보여주고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딸이 그것을 다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만 알죠. 근데 잘 몰라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요. 또 언니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 미적분 이걸 풀면서
막내 동생에게, 초등학생 동생에게 봐라, 이게 미적분 푸는 거야, 막 보여줘 봐도 몰라요. 미적분이 뭐야?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에게 놀랍게 할 거다라는 말은 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타락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도덕성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초부터 지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그런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원래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엄청나게 똑똑한 존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아담이 굉장히 똑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동물들을 다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뭘 했습니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요, 우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뭉뭉이, 뿡뿡이, 무무 이렇게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짓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담이 짓는 것은요, 그 생물의 특성을 다 알고 파악하고 거기에 딱 적합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다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아담이 똑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건 다 아담 때문이야.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은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죄로 타락했어요.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의 감성도, 의지도 다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상태의 원래 상태의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더 타락한 존재, 죄로 타락해버려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보여주는 존재는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들어서 이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은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식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21절입니다. 자, 2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여기서는 주권적인 권리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동등성을 말합니다. 주권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신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주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바로 그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셔서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그 원하셔서 그를 구원한 겁니다. 사실은 그가 38년 동안 앓았던 중병에서 놓여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의 영혼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38년대 병자를 찾아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8년대 병자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대 병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있어요. 38년대 병자만 가장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숨이 꼴깍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그것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그냥 38년대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주권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38년대 병자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고 더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저 사람은 안 고쳐주고 나만 고쳐줍니까? 예수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병이 오래 깊었고 중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을 따져요? 그게 따질 일입니까? 나를 구해줘. 저 사람 대신 나를 구해줬으면 감사한 거지. 저 사람 대신 나를 구해줬는데 왜 나를 구해준다고 따질 일이냐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에서는 합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책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아들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적 주권에 있어서의 동등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22절 23절인데요. 22절 2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아버지가 바로 심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성, 절대적인 신적 영광에서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이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왜? 당연히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 이것은 아들을 아버지와 같이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도 역시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에게 그 신적인 권위인 심판권을 넘겨주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공경을 받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나 어쩌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권은요,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왜 재림을 하십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때당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그동안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러한 신적인 영광, 그러한 아버지와 동등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신적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서 보면 계속 사망에서 생명을 얻겼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계속 생명, 영생 또는 생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절대적인 동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처음 1장부터 계속 아들에게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왜?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기 위함이다. 계속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마지막 완전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그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마지막까지 공급되고 그 완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생명이 아들 속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것으로 많은 믿는 그 아들의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 옮기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앞에서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기는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한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이 계속적으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으로 그 아들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두 가지가 있죠.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듣고 믿는 것이 계속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끝.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어요. 국적은 분명히 옮겨졌습니다. 완료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을 믿어야만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을 추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는 그런 권리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 붙들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해 나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동안은 팽팽 놀다가 이제는 죽을 때 되면 이제 티켓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야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현재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좀 순조롭게 가고 있구나, 천국길을 향하여서 순조롭게 가고 있구나를 그것을 안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안 돼요. 현재와 분리되어 있는 천국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천국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계속 한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여기서 끊기면 거기도 못 가요. 현재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구원에 관련된 우리가 그 지식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도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에게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예수님의 신성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증거는 27절에 30절에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는요, 심판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함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까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붙이는데 뭐냐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인자는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 말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근데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라 아니에요. 왜? 하늘 구름을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권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진 분, 그런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적인 권한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거를 다니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 다니엘에서 말한 인자 같은 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은 분, 하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 인자 같은 이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이런 분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구약성경 다니엘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심판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권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딱 심판대 앞에 서시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만, 선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일어나서 다 부활해요. 악한 사람도 다 부활해요. 여기서 선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에요. 왜? 착하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자는 누굽니까? 이 앞에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 계속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선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자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권을 받으셨고, 그 심판을 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롭다. 그리고 그 심판의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곱 가지 내용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고 나는 아들 된 하나님으로서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7가지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창조와 생명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냥 헛소리로 들리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7가지 주장만 가지고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갖고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것을 어떤 공증을 받으려면 일단 자기 주장도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것이 이렇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자기 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진짜 그렇습니다.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 증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증인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적인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정황 증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도 확실하다 이야기하고 옆에 사람들도 확실하다 이야기하고 증거들도 확실하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계속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증인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증거 또 이야기하나?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인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해요. 뭡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공부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도 오늘 7가지 증거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셨고 증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증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기 변호도 맞고요. 증인도 있고요. 물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확실하다고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강감찬이 있었고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확실하다고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자기의 모든 기반 다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걸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들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체계 다 무너지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 나의 권력, 나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됐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나의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것이지, 나의 기반을 다 무너뜨려 놓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인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독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잘 듣고 따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지막 순위를 정하는 결산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어떤 경기가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규정대로 그 코스, 정해진 코스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 규정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탈락이에요. 그 규정된 코스를 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지막 결승선에서 탈락,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오케이, 너 합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백날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승선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탈락? 이러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다 자기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탈락. 왜? 그 결승선에 마지막 심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요, 그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도 사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변호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음번에 살펴볼 뒷부분에서도 세례요한의 증거, 또 성경의 증거, 이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야,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서 끝,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계속 듣고 계속 믿고 계속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현재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천국길 걸어가는 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